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외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귀하고 특별한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아닌 그분의 은혜와 말씀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르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르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나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르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주 예수 앞에 나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아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긴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는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잡고 선포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예비하신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기도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그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나님을 그 갈망하는 얼굴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의지와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지 우리가 잘 집중되고 또 이걸 경청하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우좌우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드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살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제자로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총신대 신대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3년 동안 목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역자들과 함께 친분을 쌓고 교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기숙사에는 그 한 방에 4명을 수용하면서 지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저희 방은 다른 2방의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서 12명이서 친밀하게 집단을 이루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므로 좀 오글거리긴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12제자다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12사도들 잘 있냐고 막 이러시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현재도 그 카톡방이 여전히 잘 있고요. 또 활성화되어서 교제를 잘 하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는 또 친한 동생 한 명이 합류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 이름을 뭐라고 칭했죠? 마띠아다라고 하면서 함께 껴서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특별히 주께서 12제자를 세우신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심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일과 그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일로 인해 바리새인들과 큰 마찰을 빚으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물러가서 갈릴리 바다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았던 사람들로 인해서 원근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만 아니라 남쪽에 있던 이두메 지방과 또 요단강 건너편 동쪽 지방 그리고 서북 쪽에 있었던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와서 치료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서 작은 배를 타셨고 또 무리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병으로 기진하고 고생하던 사람들을 직접 고치시고 또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치유하셨죠.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면 그 발 앞에 엎드러져서 벌벌벌 떨면서 부르짖어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적인 존재인 귀신들은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을 직접적으로 목도할 수 있었고, 우리 주님의 존재만으로도 그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신 주님을 보면서 두려워 벌벌 떨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훗날 사탄과 모든 악의 세력들을 무저갱에 쳐넣어서 심판하실 분이심을 잘 알았기 때문에 혹시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지금 당장에 멸하실까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은 엎드려져서 그분께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우리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 사건 전까지 무리가 자기에 대해서 마치 정치적인 해방자라거나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그러니까 오해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십자가 사건 전까지 그들로 하여금 조용하게 하시고 또 아주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 후에 주님은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산이라고 하는 장소는 전체 성경과 복음서에서 아주 큰 매우 중요한 장소인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출애굽 때 여호와 하나님은 시내 산에 강림하셔서 모세와 만나 주시고 또 산 중턱까지 올라왔던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인의 장로들의 경배를 받으셨죠.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 산은 또한 구약의 대표 선지자인 엘리야 역시도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죠. 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장소 역시도 시온산이었습니다. 시온산이라고 계속 불립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개 있지만 이처럼 산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다. 이 거룩함의 장소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자주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논의하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두고 논의하시고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6장 12절에 따르면 우리 예수님은 12사도를 택하시기 위하여서 그 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일이 매우 중대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으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뜨겁게 기도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처럼 기도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주의 제자된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시기 위하여서, 가르치기 위하여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의 백성에게 이 기도 생활은 가장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또 특별히 이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금식하며 밤을 새워가며 아주 뜨겁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중요한 일마다 사건마다 뜨겁게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곧이어 산에서 제자 12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이 12이라는 숫자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 12가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디 나오죠? 야곱의 아들들이 먼저 나옵니다. 그 아들들이 또 12지파가 됐죠. 그리고 출애굽의 엘림 샘물 역시도 12이 있었고, 또 아론의 흉배에 있는 보석이 또 12이었고, 성소 떡상에 있는 떡도 12이었습니다. 또한 계시록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주초도 12이었고, 또 하늘나라의 문도, 그 성전 문도 12이었습니다. 고로 이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완전한 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완전한 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건에서 12제자의 그 임명은 곧 새 이스라엘의 탄생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12지파를 이루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약시대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망각하고 주님을 거부하며 또 그로 말미암아 버림받고 실패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를 이미 창세전부터 알고 계셨던 우리 하나님은 이미 예고되었던, 구약에 예고되었던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메시아를 통해 실패한 이스라엘을 다시금 새롭게 세우시고 자신의 구속 계획을 이루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일환으로서 예수님은 최초의 이 12사도를 부르심으로써 새 이스라엘을 시작하시고 또 완성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을 세우시고 이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를 세우셨는데 가장 먼저는 누구죠? 약간 대장격인 시몬 베드로를 부르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와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마지막으로 예수를 판 가룟 유다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12 제자를 세우시고 이들을 제자요 사도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상이 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으로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보면 13절에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여기는 어떤 인간적인 자격이나 재능, 어떠한 조건도 개입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의지에 따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상반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택하시고 부르신 일에 대하여 우리의 의지나 이해가 개입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령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믿게 되었다거나 또 배우자를 통하여 믿음을 얻게 되었다거나 어떤 다른 방법들을 통하여 교회에 출석하여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의 힘과 지식과 의지와 선택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전적으로 택하셔서 우리를 그러한 방편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은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다음부터 같이 읽을까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를 창세전부터 이미 선택하시고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어지는 은혜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알므로 하나님을 무한히 찬송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이 은혜 하나만으로, 다른 것들 다 없어도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주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하여서 가장 집요하게 불만을 표하면서 공격을 하고는 합니다. 사실 우리 칼빈주의 장로교에서 가장 두드러진, 이 장로교에 대해서 가장 두드러진 공격이 바로 이 선택과 예정에 관한 교리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하나님께서 버리셨음에 대해서 불만을 표할 것이 아니라 선택하신 우리 주님께 온전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뿐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8절에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구절에는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찌 이리 허물하시느냐고, 또 대적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할 수 없는 존재임을 지적하면서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며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그 지음자에게 그렇게 지음자에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에 그 은혜에 감사할 뿐이고 그 선하신 뜻을 감히 따져 물을 수 없는 존재임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에 대해 의아해하고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주시고 생명 주심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함을 알수록 우리 주변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 가족들에 대하여서, 이웃에 대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한 사람이라도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인간적인 가치를 배제한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만한 가장 강력한 후보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우리의 상식에서 가장 먼저는 가족과 혈육이 가장 먼저 혜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들은 본문의 후문맥에서 나오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가족들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이들과 자신을 아주 의도적으로 분리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가족이라고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역시 육신적인 혈통이 주님의 선택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 안에 에서도 있고 야곱도 있는 것입니다. 다 믿으면 우리가 좋겠지만 우리가 친척이나 가족들을 보며 그러한 것들을 보지 않는가요? 그러한 비극적인 현실을. 그러할수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능력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또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능력적으로 뛰어난 사람, 당연하게. 이 본문의 전 문맥에서 그런 나타납니다. 당시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며 그 말씀에 통달하고 있었던, 통째로 그 구약 성경을 외우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주님을 배척하고 대적함으로써 이 제자의 후보에서 그 누구보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만한 아주 강력한 후보들이 떨어져 나가고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식 속에서 굉장히 벗어나는 일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보면 그들 중에는 명문 가문이나 부유한 가문의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권력자도 없었고요. 이들은 다만 어부와 세리 같은 당시의 비천한 자들이었고, 소위 사도행전에 따르면 학문 없는 범인의 평범한 사람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낮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불러 세우셨죠. 오늘날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보통 학식이 뛰어나고 언변이 좋으며 성품도 좋고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제격이라는 생각을 쉽게 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을 우리의 리더로 추구하고 추앙하죠. 그러나 우리는 실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런 자들이 아닌 것임을 경험적으로 들어서 잘 알고 있죠. 아주 뛰어나다는 사람들이 추락하는 광경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되는 광경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연약하며 부족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는 분이심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은 인간적인 관계와 지위와 능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적인 그리스도의 선택과 은혜로만 제자로 불려지며 쓰임받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아멘. 너희의 부르심을 보래요. 우리의 육체를 따라 지혜롭고 뛰어난 자, 학벌 좋은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학식이 낮고 또 능력이 없고 부족한 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교인들 구성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를 잘 알게 되지 않습니까? 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제가 위안을 많이 받거든요. 제가 뛰어난 게 전혀 없어서. 성경은 전체적으로도 이와 관련하여서 아주 현저한 특징을 보이는데,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애초에 강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약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이기게 하시고 심지어는 나라들까지도 이기게 하셨죠. 오히려 육체적으로 강한 자들은 성경에서 많은 부분 부정적인 뉘앙스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역시 자신이 부유하고 탁월하다고 자처했던 어느 교회죠? 토해버리겠다고 한 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거든요. 오늘날로 따지면 저 강남에 있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 사람도 많고, 그런 교회는 자신들이 부유하고 탁월하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그게 아니었대요. 그게 영적으로 너네보다 가난한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뭐라고 평하시냐 하냐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아주 잘 따르고 있다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로보건대 우리는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유하고 능력 좋은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낮고 비천하며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 주의 영광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확인할 때에, 보게 될 때에 전혀 낙심하실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점과 부족함은 도리어 주님을 의지함이 되게 될 것이고, 그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은 주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게 됨이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쓰기로 작정하시고 부르셨다면 분명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는 빈부귀천이나 남녀노소 차별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분명히 여러 군데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능력을 구체적으로 얻지 못함은 이러한 사실을 애초에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사모함도 없어서, 이에 대한 사모함도 없어서 이를 두고 우리가 부르짖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성도를 위하여 예비된 그 수많은 하늘의 부유한 복락과 부요함을 잘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를 위하여 부르짖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 그 복락들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교개혁자 칼빈은 아주 유명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믿음으로 본 보화를 기도로 캐내자. 믿음으로 우리가 본 보화를 우리가 기도로 캐내자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그 걸출한, 종교개혁에서 걸출한 인물이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보화를 기도로 캐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어떤 보화가 있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많이 봐야지만 사실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보화가 어떤 영광과 또한 그런 부요함이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셋째로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와 함께하려 하심입니다. 본문 14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하려 함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려 함. 예수님은 이후로 자신의 가르침과 기적의 현장에 언제나 제자들을 대동하시며 바다나 육지나 그 어디에서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간구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교회된 우리도 다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17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애초에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하신 이유 자체가 주님과 연합하며 하나됨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주님은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어떻게 이루셨죠?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전부 회복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 몸으로 다 우리 대신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받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죄를 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택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신령한 연합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예고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곧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늘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임재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예수님의 부르심은 또한 우리를 참된 제자로 훈련하기 위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 정예 12명을 잘 훈련시키셔서 주의 교회의 터를 견고히 닫고자 하셨죠. 그러므로 3년 공생의 사역 동안 친히 동행하시며 이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애초에 이 제자라는 말 자체가 뭔가요? 배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 자들이었지만 3년 동안 우리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주님과 얼굴 대 얼굴을 맞대고 그분으로부터 제자로서의 모든 소양들을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 3년의 기간이 제자들만을 위한 교육의 현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사실 모든 포커스가 다 제자들에게 맞춰져 있거든요.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은 다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사역보다도 이 제자들을 세우고 가르치시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셨습니다. 실제로 복음서들의 후반부로 갈수록 이 제자화 훈련에 대한 예수님의 열성과 관심이 계속해서 고조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한 명 한 명을 참된 제자로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잘 세워진 그 한 명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굳건하여지고 불같이 교회가 확장되고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 한 명 한 명을 부르시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 빚어가십니다. 이렇게 하심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창조 때에 우리가 그때 잃어버렸던 그 온전한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그 형상의 모습을 회복하심과 동시에 그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굳건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열매 맺으며 그리스도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끊임없이 성화되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분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참된 제자여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나아가는, 그래서 많이 열매 맺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부르심입니다. 증인으로 부르심입니다. 본문 14절부터 15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제자들을 불러 세우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이를 대적하고 방해하는 악의 세력들을 파쇄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권능을 받아 파송되어서 각지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며 병을 고치고 또 각종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다녔죠. 주님은 자신을 대리하여 제자들이 이 일을 행하고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제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받은 후에는 더더욱 강력하게 쓰임을 받았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 가운데 교회가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만 구원을 얻는 것으로 또 성화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십자가 영광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며 온갖 귀신에게 매여 있는 불신자들을 생명 가운데, 참된 생명 가운데 나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주께서 우리를 참된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이러한 사명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통한 많은 구원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가장 값지게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열매를 가장 값지게 보신다고 성경에 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마지막 날에 큰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실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목숨을 다하여 예수를 전함으로 주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를 주의 제자로 부르심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으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기 위함이셨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로 참된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기 위함이고
또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되기 위함이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지극한 감사를 올려드리며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제자의 삶을 충실되이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곧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성화되기 위하여서 거룩에 힘쓰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 말입니다. 이 일에 전력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들을 주님의 참된 제자로 부르시고 빚어가시며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제자요 일꾼들입니다. 이는 한 명도 예외가 없죠. 그러므로 이 고귀한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증인들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함께 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립니다.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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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또 나라와 제사장으로 선택하고 불러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낱낱이 깨달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지극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부귀와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 주님의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 늘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에 힘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위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또 주님의 제자로 택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삼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낱낱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낱낱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지극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이름이 뛰어나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만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부귀와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화되는 삶을 힘쓸 뿐만 아니라 날마다 거룩에 힘쓰고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시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 하는 그 주신 그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생명을 옳은 대로 나오게 함으로 주님께 귀한 칭찬과 영광을 받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예배와 모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간증들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온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로 우리 특별히 기도하실 때 다음 주에 11월 16일에 수능이 있습니다. 목요일날 수능이 있습니다. 이 본교회 수험생들이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이 좋은 결과를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그 최선을 다해서 그 시험에 임했을 때에 좋은 결과를 얻고 또 좋은 그 하나님의 그 진로의 인도하심과 그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이 의왕 우리 교회의 모든 공예배와 모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서마다 또한 모든 그 모임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그 질병과 또한 사고와 또 아픈 것들로 기진하며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또한 또 환절기입니다. 환절기로 인하여서 정말 몸살과 감기와 또 많은 질병들로 고생하는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그 침상을 훌훌 털고 일어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픈 그 모든 질병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히 물러갈지어다. 낫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심령 위에 그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에 올려드리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잔치하며 하나님 그 가운데서 그 교회의 그 연합된 복락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 11월 16일에 수능이 진행됩니다. 하나님 그 수험생들의 그 건강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좋은 결과를 허락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주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우 나은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11월 5일부터 8일 포에버 성형외과 단기 선교팀이 와서 의료사역과 초등학교 운동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의료사역은 저희 학교에서 하루, 끄랑저의 훈센 중학교에서 하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마을 주민들을 잘 섬기고 이 마을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12월 1일에 새 학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5학년이 6학년으로 올라가고 유치원 졸업생 31명이 1학년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초등학교 전학년이 채워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학교와 또 유치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께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매 주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경험되는 귀한 그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김현우 나은혜 선교사님의 그 사역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포에버 하나님 단기 선교팀이 와서 의료 사역과 또한 그 운동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의료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더불어서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아버지 그 의료 사역을 통해서 몸도 함께 낫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을 주민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복음 전할 기회를 온전히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주께서 택정하고 예정하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속히 구원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학기가 시작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학교 유치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그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주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경험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서 한국 교회가 깨어 각성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영성을 견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세계 선교 그 선교 한국을 위해서 세계 선교의 그 완성에 쓰임 받는 이 대한민국 이 나라 영적인 제사장 나라로 이 마지막 때에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시기를 위하여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 기도하신 뒤에는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그 주권과 영광 가운데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배은망덕하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의 영성을 다시금 세우고 각성하여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종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금 이 나라 이 민족이 거룩함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속히 북한의 악한 정권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북한과 통일을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귀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를 위하여 깨어 각성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대부흥의 운동이 이 나라 이 민족 또한 이 의왕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들이 우리 선교 한국을 통하여서 이
통일된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전 세계 만민 가운데 저 북방 땅과 우대한 6대주를 향하여서 그렇게 나아가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하나님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2의 평양 대국이 하나님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고 그 선교의 완성이 이루어지며 주님 오실 날을 앞당겨 아버지 하나님 그 재림의 때를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